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8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33절, 누가복음 11장 20절 연달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각 속에 떠돌아다니는 잡다하고 더러운 생각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중단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까지 들려오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2번.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금 해가고 있잖아요. 주기도문은 뭐라 그랬을까요? 주기도문은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전 세계의 사람들이 97%가 주기도문을 다 애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강장수 집사님 애우시죠? 애우고 다 애우는데 진짜로 이 중요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사람들은 몇 프로라 그랬어요? 7%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7%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잖아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줄임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장 처음 펼쳐진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 네,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천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번 같이 해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말은 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처음 등장한 에덴 동산에도 역시 죄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날마다 자연스럽게 만나고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었고요. 갈등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거기에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맞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충만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러하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너희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의 공간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죄가 없고 질병이 없고 갈등이 없고 불행이 없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공간에 임하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생 공간 안에 여러분 우리가 발을 걷는 공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좀 더 넓게는 우리의 인생 공간 안에 우리 인생 공간보다 조금 더 넓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공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때 좀 먼 미래적인 어떤 그렇게 우리가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의 나라, 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으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땡겨서 살으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땡겨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풍성함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회개해야 될까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딱 벽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걸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벽이 계속 두꺼워져서 우리가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이 죄에 막혀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개가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딱 인식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는 말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요한일서 1장 여러분 1장 1절 요한일서 1장 9절에 119 성경에 119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 119에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거기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죄를 사할 것이며 너를 불의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한 발자국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사는 것을 뭐 이렇게 대단하고 크고 막 우렁차고 막 장황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세히 보면은요 아주 우리가 실천하기 쉽고 우리가 정말 실천할 만한 것들로 하나님은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욕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세상적인 말만 우리가 하고 산다면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복제된 그러한 삶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한 발 한 발자국 나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회개에 아름답고 합당한 열매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열매를 통하여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성경 페이지 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이 땅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그 큰 제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채워져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적용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100% 적용되며 기도하는 공간에 100% 적용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100%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위가 100%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그 조건은 바로 뭐겠습니까? 네, 이제는 나의 생각대로 안 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다짐과 결의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요, 사람들의 상식이 지배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이해나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것으로 지배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100% 지배되는 곳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는 기도, 이것이 먼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원리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애쓰고 힘쓰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나 자신을 거기에 딱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행위가 들어있는 겠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치관의 지배 아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억지로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에게 늘 말하는 거거든요. 네가 겸손의 허리띠를 꽉 맬 때에 너는 고개가 숙여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겸손의 허리띠를 띠고 겸손으로 나아가야만이 나 자신도 살고 나를 통하여 또 양육받는 그런 양육자들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배가 온전히 흘러가도록 우리는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성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뭐니 해도 우리는요,
그분들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볼 수 있을까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기적으로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실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보는 거울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옆집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가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성실한 삶을 예배를 통하여 나타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감정이 너무 심하게 개입이 되거나 그 문제에 너무 인간의 생각이 개입이 되거나 그 문제에 너무 막 많은 어떤 조언들이 개입되거나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요, 먼저 우리는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쭈어 봐야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름다운 내 개인의 이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는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공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제자들의 삶에 아름다운 이 영향력이 펼쳐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하나 찾아볼 건데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에 있어서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역이요, 단순히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하기 위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귀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요, 어떤 죄와 허물도 다 가리워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조금 나열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나라에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
땅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아니라 보이는 것, 갖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감을 최우선으로 채우기를 원하며 또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정욕에는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시기와 다툼, 혼란들이 그 중심에 늘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나라,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평강보다는 불안과 좌절과 실패와 좌절,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말씀해주는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네,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 네. 자,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바로 이러한 것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것들이 사단이 지배 아래 있는 것들이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정욕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욕심에 빠져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만일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여러분 질투심에 빠져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경쟁심에 매여 마음에 늘 평안이 없고 불안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툼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날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삶의 방식이 음란에 빠져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러한 행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단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유혹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사단의 세계에 머물러 살도록 날마다 우리를 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달콤한 꼬심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찬란한 발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최첨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시대를 본받지 않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아멘. 네, 지금은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발전한 시대인지 이제는 누가 누구를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AI 시대라 이래가지고요 컴퓨터에 어떤 질문을 딱 넣으면요 얼마나 명쾌하게 해답들이 나오는지 어지간한 스승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에 딱 좋은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낯설은 언어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잊어서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의 영향력은 끊임없이 귀신을 통하여 성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공동체를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사단의 가치관 안에 있기를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있어요. 욕심과 분쟁과 경쟁에 빠져서 살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열등감을 가지게 하고 패배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이렇게 살도록 사단은 날마다 우리 귀 속에 여러분 속삭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너무나 멋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아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천사를 옆에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귀신의 지배하에서 우리는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라 표현된 사단의 영향력을 완전히 여러분 우리는 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귀신의 그 다스림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귀신을 다스리는 그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이나 개인에서 사단의 역사가 떠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떠내보내는 것은 여러분 시기, 질투, 경쟁, 불안,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들과 우리는 맞서서 당당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던 사람,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이사랴에 두둔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이 군대의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교라고 할 수 있겠죠. 순수한 로마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로마 군인.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로마의 다신교 신앙을 믿지 아니하고 그는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백부장이었지만 그는요, 온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가장이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가장의 영향력을 따라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존중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언제나 우리가 의기소침해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 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정의 가장이라면은요,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시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이웃과 가정 안에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멋진 고넬료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가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오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고넬료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10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멋진 군대 장관 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주 그 멋진 모습들이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떤 멘토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멘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멘토의 모습을 잘 보고 멘토의 그 모습을 잘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도 그 멘토처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지, 그 가문을 통하여서 이웃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았는지 고넬료의 그 삶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의 마귀적인 우상 숭배, 그리고 로마의 가치관을 자리 잡고 있는 그 고넬료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일까요? 고넬료의 가정에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을 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 먼저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고넬료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천국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세상에 나타낼 때에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나는 뭐 별로 순종하는 것도 없는데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믿음이 별로 필요하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은 요즘 카드도 많잖아요. 대출도 다 해주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1번의 이 삶의 목표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천국을 이룬 성도는요 기도와 순종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함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요 예배 안 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주었던 그 자유의지에 대한 열매 결산을 하나님은 요구할 때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실을 양식을 삼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실한 예배 생활, 성실한 기도 생활, 여러분 성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를 통하여 우리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삶에서 실패에서 성공으로 옮기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여러분 정말로 대단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라 선포하면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사단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욕심, 시기, 질투, 갈등과 음란을 품게 하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선포는요 그냥 우리가 입술로 하는 것 같지만 이 선포는요 사단 마귀가 벌벌 떨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낸다면, 시기와 질투, 불안, 좌절 이러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소망이 출발되는 곳이라고 여러분 믿어집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고넬료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 같이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친척들, 지역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로부터 경건의 훈련과 성실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여서 살기를 소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가문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위에, 그리고 예수 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